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신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백화점 이름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원망 불평 훈련받는 그 훈련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신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그 2세대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산다. 모세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그에 반해 여호수아는 모세와 동급 아니면 모세의 약간 아래가 아니라 모세의 수종자, 즉 비서관, 정말 시종드는 자였는데 모세에게 있어서 넘사벽, 넘을 수 없는 존재인 모세를 이어받아 내가 이스라엘 리더십이 된다는 것은 심히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시조선 마렵에 흥선대원군이 정말 신문명, 신무기, 신지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칼과 창과 활로 여전히 조선을 지키겠다고 했지만은 열세인 이 민족이 열강의 침략을 받아 일제 36년에 수탈을 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옛것 가지고 새로운 것을 견조해내거나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왕족 출신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우시야 왕이라는 큰 존재는 큰 버팀목이고 아주 중요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던, 내가 말하던, 내가 의지하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된 다음 그를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부르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떤 이끄시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모세라는 큰 신앙의 버팀목과 거울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모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장애가 된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우리가 의지하던 모세를 버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여호수아를 말하기를 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출발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였지만 여호수아가 사명을 다 마치고 24장 마지막에는 2일 후에 즉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으로 다 그 일을 마친 후에 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모세의 시종으로 출발했었지만은 이제 그가 죽을 때는 야의 종,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로 불림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아직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내 안에 나를 이끌어주는 신앙적인 큰 모세가 필요해서 그와 함께 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지막과 나중은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죽어야 할 모세와 내 안에 살아야 될 여호수아에 대해서 언급해 보길 원합니다. 내 안에 의지하던 모세를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지금 내가 최고로 붙잡고 있는 어쩌면 그것이 나의 신앙적인 모세,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있을 경우에 그 다음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세라는 큰 존재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신앙적인 경험과 지식, 연륜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붙잡고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할 그 다음의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지금 것이 하나님처럼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탄 편에서도 사탄은 이건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불신앙과
또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름받지 않으면은 마치 오물이 있는 곳에 똥파리가 날아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그 넘지 못하고 늘 넘어지는 그 연약함이 있을 경우에 늘 사단이 그 넘어지는 걸로 인해서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가 그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마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성과 음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존심 때문에, 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름받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사단이 결정적일 때 우리를 실족해 하고 넘어뜨리는 걸 봅니다. 영화 장발장에 장발장을 끝까지 쫓는 자벨이라는 이 교도관이었다가 경찰이 된 사람이 장발장을 끝까지 쫓아오는 것처럼 사단은 우리도 모르는 우리 육신의 기질과 연약함,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있는 한 정말 끝까지 우리를 쫓아와서 괴롭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절제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릴 때,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에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건에 있어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이 있었고 어떤 것을 수사하는데 어떤 그 피의자가 죽을 경우에 그 사건이 이제 종결이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뜨릴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면은 그건 사단의 어떤 유혹과 사단의 덫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애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순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맡겨라, 죽으라, 어떤 믿으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그때 맡기고 믿고 또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술을 한 부대가 아닌 새술을 끊임없이 새 부대에 담아야지 술과 부대가 다 보존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과연 이분이 어떤 분인가 찾아와 만나 뵙기를 면담하기를 요청하는 헬라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를 만나주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역사,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도 나사로를 살렸지만 그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부활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모세가 사라지고 죽어지고 우리 안에 연약함조차도 다 제거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여호수아가 새롭게 살아나고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 죽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신세계에 들어가는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말 사람 눈에 불가능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한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과 홍해, 만나,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와 누렸던 세대에서 이제 가나안 세대는 벌써 세 가지 굵직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 요단강 도하, 할례받은 사건,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모세가 홍해를 먼저 막대기로 지팡이로 가르고 난 다음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몸에 거두는 시기에 요단강 물이 넘쳐서 평균 수심이 3-4m가 되고 들어가면은 익사에 죽는 그 요단강을 발을 내디뎌 제사장들과 함께 법궤가 그 요단강 가운데 멈춰서 있고 흐르는 요단강 가운데 발을 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 신세대에 있어서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은혜가 있고 또 여리고성에 정말 적군과 조우 상태에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군사학적인 면으로 볼 때 전투력 제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멸절을 당하고 아주 전 군대가 아주 끝장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시고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토성을 쌓아서 공성전을 벌여라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다음에 소리를 외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38년 40년 동안 틈만 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원망 불평인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물론 이들을 신뢰하지만은 그 입을 다물라. 즉 코로나 기간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입을 다물게 해서 왜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여리고성을 돌게 하고 피곤한데 7바퀴를 돌게 하는가? 아예 입을 다물게 하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을 다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한호성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 길갈의 할례 사건, 여리고성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신세계를 쳐 들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못할 수 있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신념 차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은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가나안의 지도자로 삼으셨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퍼즐을 하나하나를 맞추는데 우리는 전체 퍼즐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 하나의 퍼즐 때문에 고민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 인생이 하나의 퍼즐에 순종할 때 내가 전체 퍼즐을 맞추고 너가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너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하신 선한 내용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가나안 땅의 31명의 왕들과 함께 그 땅을 다 점령했던 것처럼 지금 이 세대에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으로 영적 싸움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재건축하는 건축과 신축을 하는 건축이 있습니다. 재건축할 경우에는 이제 그 철골 구조와 뼈대가 웬만히 쓸만해서 다시 여러 가지 그 상황상 거기에 건물 창문과 안에 인테리어를 어떤 데코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존 구 건물 위에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약간 보완해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건물은 아예 없는 곳에 새롭게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적률과 어떤 사용 면에서 전 최신 기법으로 건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건축에 입주하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편하고 무엇보다도 리모델링, 기존 건물 위에 어떤 데코를 입히는 것과 신건축을 하는 것에 있어서 오히려 건축하는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신건축이 훨씬 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과 구조의 틀, 생각의 틀, 믿음의 틀이 이스라엘 광야 1세대의 불신앙과 부정직으로 이렇게 틀에 있다면 그 위에 가나안 신세대의 틀을 씌우는 것은 참 해봐야 별 효과가 없습니다. 완전히 날마다 예수와 함께 광야에서 죽었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으로 또 우리의 생각과 이성은 다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신세계, 신건물, 신가나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하죠. 하지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남음이 없이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같이 쉽지 않는 시대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우리는 갈등을 하고 방황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아야 될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내 뜻과 내 과거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신세계의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